희망은 할렐루야.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입니다. 할례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할례로 언약을 맺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맺습니다. 9절서부터 14장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15절서 22절까지는 이삭의 출생을 말씀합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다음 23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할례를 시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장이다, 또 언약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례장 하는 게 우리가 암기하기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니까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1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 16절에 가서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거기. 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사라한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상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요 18장에 가면 사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부부가 똑같아. 왜 부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웃어? 내가 무슨 애를 낳아? 80 나이에 90이죠. 90에 무슨 애를 낳아? 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어요. 믿는데 우리 상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하면 안 믿어. 웃어.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지금 90세 된 할머니한테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또 내년에 이만에 얻으리라 그러면 웃지 안 웃어요? 그럼? 다 웃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과연 해주실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렇게 의심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지켜서 이삭을 줬느냐?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책이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네가 웃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네가 웃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너한테 이렇게 100세의 자식을 주면 네가 놀래겠지? 고목나무에 꽃이 피네 그러면서 놀래겠지? 그러면서 나를 더 신뢰하고 믿겠지?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웃었다는 것은 기도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했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을 얻어서 번성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웃었다는 것은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안 믿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자식 이미 포기하고 전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다고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포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브라함한테 알리고 싶고 또 후대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치의 병 이거 반드시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1초면 돼. 1초. 내가 옛날에 많이 여러분한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데도 1초, 암을 고치는데도 1초면 된다. 1초. 근데 어젯밤에 와서 증언을 해줬어요. 허장 선교사님이 무릎 몇 초 만에 고쳤어요? 1초 만에 고쳤어요. 그냥 탁 한번 쳤는데 악소리 나면서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평생 걷지 못하는 무릎,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뼈가 다 깨져버린 무릎이 1초 만에 정상으로 탁 돌아버린 거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더라고. 허장 선교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하시더라고. 사고를 해서 그냥 뼈가 다 부스러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평생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1초 만에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전사 때 경험을 했습니다. 모 교회에 전사 때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집회로 오라고 그래서 전사 때 갔어요. 그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죠. 어떤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특공대에 특전사에서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다가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데 엉덩이 뼈가 다 파스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엎어져서 살아야 돼. 왜? 엉덩이 뼈가 다 파스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어야 된대요. 근데 부흥회 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제 빼이게 하니까 생각나서 내가 전사 때 일어난 사건이 그 사람이 엉덩이가 아주 그냥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루가 어떻게 수술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엎어져만 이렇게 있는데 데리고 왔어요. 기도했더니 싹 나버렸어요. 그 뼈가 다시 정상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고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의사가 이건 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가루가 된 이 뼈를 어떻게 다 조각조각 다 놔버린 거 어떻게 이거. 그래도 평생 엎어져서 고생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손 한번 탁 대니까 그게 쫙 다시 붙어가지고 정상이 딱 돼버린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암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의사가 안 된다 하는 고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100% 믿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나왔죠. 의심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라. 100% 믿어라. 도저히 안 돼. 사람 생각으로 안 돼. 그런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증거가 이 오병의 교회가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100%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100%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오병의 교회가 지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100세의 자식을 낳아 90세의 자식을 낳고 여자가 불가능해. 이거 뭐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 에이, 미친 사람들 교인들은 다 미쳤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40살에만 애 낳아도 뭐 애 낳다 사모 죽는다고 그러는데 90세 애 낳다 죽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죽지도 않고 다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네. 간증집을 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외국에서 나온 그 간증집이 이렇게 모아진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팔이 사고로 잘려서 없어졌어요. 팔이 잘려서 없어졌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팔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하루 저녁 사이. 또 어떤 분은 폐가 하나가 절단했어. 근데 몇 년 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가 두 개 다 있는 거야. 의사가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애기 엄마는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차 밑에 바퀴에 깔려버렸어. 그런데 애기 엄마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애를 살리라고 자동차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팍 하는데 자동차가 번쩍 들렸대. 그래갖고 자동차를 밀어갖고 애기를 살렸대. 삼손의 힘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문제 놓고 뭘 기도하는 간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은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합니다. 언약, 할례 의식, 할례. 너와 너희 백성에게 내가 언약을 해서 너희 후손들을 다 내 백성으로 삼아주리라 하고 그 언약이 할례. 우리한테는 뭐가 언약이냐? 세례가 언약이에요. 세례를 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아브라함은 할례고 우리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주로 믿는다. 언약, 신약에 와서 언약이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언약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유효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름을 계명을 하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좋은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이 뜻글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이 뜻글자예요. 그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이 잘 되냐? 요즘 계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름 촌스럽다고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다고. 그런데 이름 계명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명하는 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해 주는 건 잘 되죠.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지금 영구고, 이 이름이 점쟁이한테 우리 어머니가 가서 물어보니까 부모가 급살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이름을 바꿨답니다.
빛날 영에 일어날 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구란 이름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영기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난 영구라는 이름이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군대 들어갈 때 신검 받으러 갈 때 그때서야 내가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호적하고 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바꿨다고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응? 부모님이 급사할 이름이래. 근데 우리 아버지 급사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름 바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 그 무당이 지어준 이름은 더 아무 소용가 없어요. 누가 지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짓는 이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줘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 주는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짓다든지 뭐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서 짓는 이름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자녀들 중에 보면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요셉. 우리나라 요셉 많아요. 요한이도 많아요. 그럼 다 그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된 놈이 하나도 없어. 요셉은 총리가 됐죠? 우리나라 총리 올라온 사람 중에 김요셉, 박요셉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됩니다. 베드로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줬습니다. 시몬인데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개명하는 이름은 효과가 없다. 특히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은 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개명해 주면 좋은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너 이름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목사는 뭐 김베드로, 김바울 많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바울처럼 되고 싶은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도 된 놈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이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조다윗이라고 이름 바꿨다가 욕 실컷 먹고 다시 조용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줘야 돼요. 내가 지어서는 소용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할례를 의식을 행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23절서 27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틀렸어. 아이 무슨 뭐 100세 아들을 아이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브라함 뭐예요? 순종을 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대. 들으셔가지고 23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선 모든 자를 데려다가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잘되게 해서 12두령을 주겠다. 20절에 써놨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할 때 몰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는데 나서줄지 안 나서줄지 어떻게 알아? 결과는 두고 봐야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침에 와서는 기도 다 무효야.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습니다 했으면 집에서 남편이 물어봐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난 100% 믿어.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여기 지금 기도 들었다고 안 했어요?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말이 중요하다고요. 집에서 하시는 말씀, 친한 사람과 얘기하던 거.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회사 가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아이고 마누라가 가자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 믿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괘씸한 녀석.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고 회사 가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가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우리 화장 성교사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확실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언약도 받으시고 복도 받아가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100%, 200%, 3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 실수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11조 건축헌금, 방송 선교헌금 등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